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분별력의 20시간 중에 19번째 거의 막바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 시간에는 해를 받지 않는 믿음에 대한데 기억하시죠? 상처를 받으니까 분별력이 아주 떨어져요. 그리고 상처를 받으면 받은 사람이 억울한데 근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떨어져서 내가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큰 실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우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를 받으면 반드시 우리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그리고 나가게 될 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분별하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이 파워거든요. 능력. 그래서 그것은 물론 또 그 분별하는 그 기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파워도 우리 그 성령님의 그런 그 능력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면 또 매니페스트 나타나시면 약속 가운데 나타나시면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될 때 우리가 그러한 분별력이 아주 둔화되고 심지어는 아예 내가 눈이 멀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상처를 받았을 때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참 우리가 참 우를 많이 범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은 실패했을 때 더욱더 아주 파워를 나타내는 게 실패한 그 현장에서 실패를 다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내가 나갈 바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제 19강에 사람을 극도로 귀하게 여기는 단계, 사람을 극도로 귀하게 여긴다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믿음이 연약한 자 중에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또 목마른 자에게 물을 한 그릇 대접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는 사람에게 했는데 이웃에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로 드러낸다. 또 그것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맡았던 것 중에 선은 뭡니까? 선 good work, 그러니까 선한 일, 선으로 갚으면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그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우리가 누가 나에게 선대하면 내가 선대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도 있어요. 인간들이 사는 것은 다 있습니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과 악의 기준이 서로 달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했는데 악을 또 갚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이것은 즉 실패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는 거. 그런데 또 악으로 갚는 거. 이거는 뭐예요? 악으로 갚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이건 우리 보편적 진리라고 생각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거 정당한 겁니다.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때리는 거다. 율법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율법에도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악은 악으로 갚는 거 이것이 논란이 많아요. 이게 정당하다 아니면 X다. 어떤 거 맞아요? 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도 율법이 그렇고 이게 맞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으니 너희는 다만 사랑하라. 이거 정말 답답한 노릇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악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하다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갚으면 선하다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악을 선으로 이기면 선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물론이고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수용하기는 너무 버거운 말씀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정말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은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는데 선하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오히려 그 위에 거 악을 악으로 갚는 게 훨씬 더 정당해 보이고 쉽고 이렇게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다예요. 저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 정말 상반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삶이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아주 심플한 퀘스천이지만 우리 모든 크리스천에게 정말로 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선악의 그 기준을 알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성경적으로 조금 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선악에 대해서 선과 악, 이 기준은 뭐였어요? 선과 악의 기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이 악이 갈라졌어요. 창세기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우리와 같이 선과 악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들에게 선과 악을 아는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에덴에서 쫓아내고 화양검을 두어서 문을 지키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이들을 쫓아버리죠. 선과 악을 안다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선만 존재한다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선만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은 다 선했어요. 그런데 너희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죽음이 도래했고 병이 찾아오고, 그래서 이것이 선과 악 가운데 가장 선과 악의 갈림은 순종과
불순종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피조물은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피조물은 악한 거예요. 거기서 선과 악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을 죄라고도 표현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으로 돌아오는 길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악한 불순종의 우리 피조물들을 순종하는 피조물들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들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사가 있는데 거기서 악인과 의인을 나눌 수 있고 선과 악을 나눌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하면 의인이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악인이고. 그런데 지금 선과 악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여러 군데 있지만 악인을 지금 악한 자 의인이라고 하고 악인이라고 하죠. 의인, 악인, 선을 행하는 사람 의인, 악인. 근데 악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좀 보면 알아요.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부분을 보이세요.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가인이 그 아벨을 죽여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드린 제사는 왜 안 받으시고 내 아우 아벨이 드린 그러한 제사는 받고 그를 받았습니까? 나와 내 재물을 왜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면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 제사를 드려라. 그런 예배를 드려라. 이런 말씀이었는데 이는 왜? 자기의 의를 드리는. 자기는 정말 좋은 곡식이라고 드렸는데 이것은 제사의 아주 기본 회개를 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속죄함의 그런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과 그 사람을 합한 것이 예물이 돼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예물이 필요한데 예물은 사람 더하기 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관건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는 사람이 관건이에요. 가인이냐 아벨이냐의 차이는 뭐예요? 제물의 차이를 가지고 받고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의 차이로 다 안 받으세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이 아벨은 양의 피를 흘려서 그 제물을 드림으로 양의 피를 흘리는 것은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죠? 속죄의 의미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도 사람과 제물을 받으셨지만 이 가인이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람과 제물을 다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아벨이 따지니까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죄의 소원을 내게 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얘는 그 말씀 답을 듣고도
그럼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들을 때는 제가 정말로 저를 또 해주세요 하면 되는데 들에 나가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럴 때 고단함이 참 저는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아벨을 죽기 전에 막으실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시니까. 또한 죽였으면 이 가인을 벌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야단을 칠 수도 있는데 그런 대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불려가 나갔을 때 이제 땅 속에서 의로운 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제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까 두려워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세요. 무슨 표요? 누구든지 너를 해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누구든지 너를 해하면 그 벌을 7배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참 희한하죠, 그죠? 악인인데 그 아들 의인이라고 지금 이제 계속 성경에 나오는 아벨은 죽어서 하나님께 갔어요. 정말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도 뭐 정말 제사 드리고 잘못 드렸다고 형한테 시기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세요. 왜? 아니 책망이라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인이 그렇게 죄를 짓고 동생을 죽일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러면 모르셨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실 수가 없어요. 전제 자체가 하나님은 아셨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자유의 의지라는 게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죽이게 되는 그를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지금 선을 행하고 의인이었던 아벨이 죽은 것은 이 목적에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창조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이 땅에 오게 했는데 아벨은 죽어서 하나님께 갔어요. 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으로 끝났어. 근데 안 끝나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끝났어요. 아벨은 너무너무 잘했어.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그런데 가인은 안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여기 악을 선으로 옮기기 위해서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인인 아벨이 죽는 것은 그냥 할렐루야인 거예요. 주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봐서는 얘는 믿음으로 살다가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임을 당했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요 대목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풀리냐면 성경에 정말 많은 문제가 풀릴 겁니다. 성경에 많은 문제 아시죠? 네. 선교사들이 그냥 죽임을 당해요. 꽃도 못 펴보고 그냥 죽임을 당한 선교사들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조선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아펜젤러나 이런 우리 미국에서 영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이 아예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향해 의인이었고 이 사람들은 돌아왔단 말이야.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악인인 조선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부분이 풀려요. 많은 부분. 의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런데 악인이 죽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해요. 악인이 죽는 걸 조금씩도 기뻐하지 않는데
의인이 죽는 걸 기뻐하시나요? 의인이 핍박을 받아서 의인이 순교를 하면 기뻐하세요. 이건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대목 앞에까지 가려면 잘 못 가요.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뭔데? 달라져요. 우리가 믿는 목적이 뭔데? 잘 살아보려고 믿었다고 그러면 벌써 무슨 이미 끝났어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이건 계급장도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좀 계급장 같은 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까다로워요. 그런데 성경에는 여러 군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그 가인에 대해서는 너를 죽이는 자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일을 해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굉장히 좀 의문이 있었던 게 풀리기 시작했어요. 라멕의 아내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살인광이었어요. 자기가 조금 상처받는 말을 했다고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아내든 자녀든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로 말미암아 소년까지 죽였다는 게 엄마 애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살인광이에요. 그런데도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였는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을 77배를 받게 하겠대요. 그것도 보호해 주세요. 희한하죠? 아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그 김보원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는데 그 대목을 가지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아니 어느 신학교에서 신학생이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걸 두고 보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그냥 선언을 하고 나갔대요. 그래서 김도원 목사님이가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아이고 사역자가 돼서 그걸 모르는구만. 사역자가 되면 그 길이 어떤 길인데 나를 죽여서라도 그 정말 귀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우리는 희생하고 죽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신학교를 가서 안 되지. 그런 말씀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악인을 어떻게 추익하는지를 우리는 성서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처럼 가인도 그렇고 라멕도 그렇고 이를 만나는 사람마다 표를 주어서 절대로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악인은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죽여 없애라. 이거는 알아야 되죠. 그죠? 아니 어떤 악인은 살려두고 보호해주고 하는데 어떤 악인은 이거는 인정사정 보지 말아요. 죽여버려요. 그런 말씀이 있나요? 없나요? 어디 있나요?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서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7장. 참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의 7 족속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뭐라고요? 전쟁이 일어난대요. 누구하고? 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찾아라고 하는데 그 들어가면서 전쟁을 할 거래요. 그럴 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진멸할 수 있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게 진멸 하는데 그들과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아주 완전히 철벽을 치고 이 누구예요? 가나안의 일곱 족속, 가나안 일곱 족속의 이 악인들, 가나안 일곱 족속의 이 악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예,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진멸하고 시집장가 가는데 절대로 피도 섞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4절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아들을 미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이 악한 가나안 족속의 일곱 족속이 이방신을 들고 들어와서 너희들을 다 삼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너희까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악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 죽여버리는 그 악인은 절대로 용납 못하고 다 죽여버린다. 이 뜻이죠. 이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어요, 그죠? 어떻게 구분하냐?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창세기. 지금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근거가 창세기 9장에 있어요. 9장에 가봅시다. 이 부분이 안 풀리면 성경 전체가 안 풀릴 거예요. 분별이 안 돼요. 오늘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전쟁 해석 엉망으로 합니다. 9/11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석했어요? 조지 부시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마어마한 학살을 들어갔어요. 그럼 남에게 뭐였어요? 오히려 더 악화가 됩니다. 그 전쟁에 대한 해석이 악인에 대한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9장을 들어가고 창세기 9장 22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째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아버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이 창세기에 일어난 노아의 세 아들 이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선포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이 그대로 임한다. 이게 해석이 돼요. 자, 우리가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노아의 세 아들인데,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지을 그와 함께 순종하여 그 일을 감당했으므로 셈과 함과 야벳이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게 얘들을 저주한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함이 아버지의 그 하체를 드러낸 것을 비방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술에 깨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또 고자질한 사람이 있겠죠. 알게 되었어요. 알고 나서
그래? 아니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실수했나 보다 이러는 게 아니고 술을 많이 먹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이것은 노아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노아가 술을 먹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정말로 노아의 홍수의 그 순종함에 120년을 순종하고 그들이 이제 방주 앞에 나왔을 때는 이 농사가 참 잘 되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잘 되어서 포도를 먹으면 포도가 취하는 게 있잖아요. 그 포도주에 취했는데 이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죄를 졌다면 네가 죄를 졌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으로 노아는 술을 마시는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정황과 지금과의 관계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오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셈과 함과 야벳은 함께 노아를 도와서 그 살아남은 생존자들 중에 그 잡은데 얘를 저주하지 않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함의 후손 가나안을 저주해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 족속의 대표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을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의 종이 되고 또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을 저주해요. 이상하죠, 그렇죠? 함을 저주하지 않고 후손은 가나안을 저주해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 레위가의 복 중에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을 때 쌍둥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 나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면서 두 민족이 싸운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순차에 의해서 말씀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고 그분은 이 순차에 의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후손인 그 가나안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을 더럽히고 있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족속이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것이 악의 근본으로 보았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김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망하게 해서 멸절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창세기 때 일어났던 이 함의 그 마음에 있는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이 후손인 가나안의 후손들로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천국의 예표가 된 땅이에요. 그 땅은 악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우상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싹 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31명의 왕을 다 뽑아버리고 다 죽이고 불태우고 싹 몰아냈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 갈림을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준해서 지금 이 하신 말씀대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데 셈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창대케 해서 셈의 장막 안에 거하고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노아의 홍수 때부터 셈, 함, 야벳 그리고 그 민족들이 쫙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 분포도를 제가 하나 드렸어요. 그죠? 그 분포도를 참조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근거의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이상한 걸 발견할 거예요. 어떤 전쟁은 아주 그냥 처참한 전쟁이 있습니다. 인정사정 보지 않고 여리고성처럼 아이성처럼 아주 그냥 씨를 날려버려요. 다 죽여버려요. 짐승까지 불태워 죽어버려요. 그게 바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지쳐서 막 이렇게 피신하고 나가는데 뒤에서 정말 그 처진 사람들을 다 노력하고 죽이고 했던 것을 보고 아말렉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멸절해야 된다라고 해서 약속의 말씀 가운데 멸절을 시켜요. 또 블레셋이 함의 후손이라는 걸 아시죠? 블레셋. 그 블레셋은 아무리 커도 멸절되는 대상인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짧은 시간에 말씀한 이 선과 악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 대한 우리 저의 심정을 우리 성서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선 첫 번째 부분의 파트를 일부 하고 곧 이어서 이제 또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